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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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친히 선택해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확실히 체험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물이 차오른 같이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예배를 통하여 간구할 때 우리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가정, 직장, 사업체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 주관해 주시고 저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담은 보루같이 단단하고 든든하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흉흉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주님의 사랑 곳곳에 비춰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통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 싸우니 그 복음 전하는 나라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무고한 사람 다치거나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번거롭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국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홀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거의 110세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지금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크게 고백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110세가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서 이 1장 설교와 함께 자신의 고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떤 장소에 가면은 우리가 참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장소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있습니다. 뭐 저는 특별히 어떤 장소에서 무슨 생각이 날 만한 그런 건 없지만은 한국에 가면은 무슨 덕수궁 돌담길 그러면
거기에서 걸어 다녔던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무슨 남산 타워 뭐 이런 생각도 나듯이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추억을 다시 불러올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땅이고 또 그런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 세겜 땅으로. 근데 세겜 땅에서 모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그렇게 안 써 있고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신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모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는 모였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졌다.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래서 전부 모인 거예요. 이 지금 시기가 어느 때냐 하면은 아주 기분 좋은 시기입니다. 가나안 땅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거쳐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막 승승장구케 하셔갖고서 뭐 싸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이 외치니까 성이 알아서 무너지고 막 이런 놀라운 전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참 맨날 전세 살면서 주인집한테 애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하다못해 초막집이라도 내 집을 장만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아이들 크게 못 뛰게 하느라고 그냥 잔소리만 계속해 대면서 발뒤꿈치 들고 다니라고 악을 썼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내 집을 마련해서 마음대로 애들이 뛰어놀 수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갖고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제대로 한 주먹 땅 한 평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낼 때 뭐 광야 땅 가져야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뭐 거의 전쟁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갖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해이해진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힌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이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농경을 해왔고 그리고 그 농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천지 하늘 땅신 무슨 아세라신 무슨 신 해갖고서 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확을 잘해달라고 이 아세라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에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맨날 싹싹 빕니다. 먹을 것 차려놓고 이번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빕니다. 그 아세라 여신은 굉장히 흉하게 생긴 여신이야. 이렇게 여자의 흉상에다가 가슴을 갖다가 온통 온몸에다가 막 수십 개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그런 여신이야. 그래서 이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야. 근데 이런 여신한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본 적도 없는 그런 여신한테 가서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열심히 비는 거예요. 우리도 땅을 얻었는데 이번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저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노하우가 있어서 제대로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 진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보다 수확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걸 좀 수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됐고 정말 마음속이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속이 비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 정말 저 사람들 노예 생활 마냥 오랫동안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정말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왔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다가 뭐 세금 내고 들어왔어요? 자기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다 됐는데 불러 모으고서는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어요. 특별한 추억이 많았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흔적이 많은 땅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주 나오는 산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에발산에 어디 가서 예루살렘도 어디 가서 예배드립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산 사이에 세겜이란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였어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물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조카 롯과 함께 끌어냈어요. 그랬을 때 세겜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 나왔을 때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처음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데가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 땅은요, 요셉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너무나 무섭고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서 약속합니다.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 만약에 편안하게만 돌아올 수 있다면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은 요셉의 아들들이 많은 나쁜 짓을 해갖고서 세겜성 디나의 막내 동생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 사람들한테 못될 짓을 당해서 이 아들들이 화가 나갖고 가서 다 그 사람들을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도망갈 때 세겜 땅에서 저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그 우상 섬길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놨습니다. 자꾸 제가 요셉이라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시작하겠다고 결단을 했어.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너희도 이 양자간 택일을 하라. 세상을 섬길 건지 아니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백성들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아주 힘있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변해요. 큰 소리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놓고 나서도 이 흔들리는 인생의 마음, 흔들린 연약한 믿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사건을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겪었었던 끔찍한 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여서 기억될 만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지금 모인 사람들도 그 사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 중에 아브라함 인도해낸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애굽 병거와 애굽 군사들이 보내놓고 나니까 아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다시 가서 붙잡아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성 쌓는 일에 이 노예를 동원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홍해 바다 앞까지 도망갔어요. 병거가 600승이나 막 그냥 번쩍거리면서 칼을 차고 달려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앞에 홍해 바닷물결이 넘실거렸고 뒤로는 도망갈 수가 없어.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바닷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했어요. 그리고 따라 들어온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숨을 시켜버렸어요.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 말만 하면 자기가 경험했건 경험하지 못했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야.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두 번째 사건으로 우리는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왜 이 사건을 여호수아는 끄집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모압 왕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이 당시의 최고의 주술사 발락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락이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막 그 나귀를 갖다가 민수기 22장에 가면 희한한 사건이 있는데, 나귀가 그 발락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평생을 타고 다녔던 이 나귀가 갑자기 안 가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냥 그 주인을 갖다가 벽에다가 갖다 몰아붙여 갖고서는 주인이 발이 벽에 찡겨서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갖고 들고 다니던 지팡이로 그 자기를 평생 태우고 다녔던 나귀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 모시고 다닐 때, 태우고 다닐 때 한 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내 앞에서 막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인님이 어떻게 하든지 가지 못하게, 발람 왕한테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왜 주인님은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발락을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발락은
금덩어리에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 다시 가서 금괴를 보내. 그래서 발락이 그 금 받고서 모압 왕한테 가갖고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갖다가 입에 역사해 갖고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갖고서 산 꼭대기에 서 갖고 발락이 거창한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두 손을 번쩍 들어갖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주술사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하는 사건이야. 너무나 잘하는 사건이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이 있었어요. 오리지널 가나안 7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족속들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벌을 보내서라는 표현을 아모리 왕을 쫓아냈다 하는데 왕벌 큰 벌 막 독충 같은 벌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래서 가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길에 대항하는 그 7부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들어와 살고 있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 아주 야금야금 잘 따먹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원에 감람나무에서 감람의 과실을 먹는도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들어와 놓고 여기 들어와서도 한 번도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 땅에서 살고 있고 한 번도 뭐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지려고 돈 내놓고 노력한 적 있느냐? 그런데 그런 성읍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열매 열심히 먹으면서 사는데 왜 우상 섬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참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만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해. 자기의 소시적에 은혜는 조금도 생각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처럼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그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수아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연설하기에도 힘든 그런 나이예요. 110세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힘들게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을 갖다가 누가 헛되이 하겠습니까? 정말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 유언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갈 날을 미리 알게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경험담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경험담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귀한 표현이고 가장 확실한 표현이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될 때 내가 나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나처럼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근데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며 사냐.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이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은 성경에 어느 시대가 다가오느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 사사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사사기가 시작돼요. 근데 사사기는요 가장 성경 속에서 암흑 시대예요.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구가 뭐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를 대표하는, 매 구절 매 장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그냥 자기가 좋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생각 안 하. 하나님 뭐 있었어,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사사기는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는데 들어가고서는 계속해서 사사기 31명의 많은 사사기 내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가고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기드온 같은 사사도 그런 사사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된 것을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으면 백성 중에 훌륭한 사람 하나 선택해서, 훌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을 갖다가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반복 이렇게 가고서 결국은 사울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언제냐 하면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택하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백성들은 그냥 말만 내내 그냥 그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대답만 열심히 크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먼 옛날에 여호수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겜 땅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으로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오늘 나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 교회에 주일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만약에 선하게 보인다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일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너희도 마음대로 해라. 강 저편에서, 그 얘기는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그 깨구리신, 황소신 이런 거, 그 사람들은 황소신을 많이 생각, 송아지신. 왜냐하면은 나일강변에서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소의 힘으로 일찍부터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가 잘 젖었다고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거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송아지 신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여신이나 이거 섬겨라.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 표현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 강 저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 마음대로 해. 난 그렇다면은 내가 할 말이 없겠어. 그러나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 눈에 좋게 보인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좋게 보인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진 거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러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이 너무나 강력해서 매 주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적 하나님 사람인지 정말 모양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섬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개가 예배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보다 더 우상이 많고 더 혼란한 시대에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날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린 손길에 복 주시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우시오 혼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귀한 헌물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고 그 사업체 위에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걸 창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으로 우리 벨리스트림 혼다, 사우시오 혼다가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